야, 오늘 그가 오시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깨달은 말씀의 지혜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골에 사시는 한 할머니께서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 딸집에 가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뭐 서울에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시지 않고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게 막 이 잔뜩 짐을 입고 서울역에 내리셔서 택시를 타려고 이렇게 택시를 잡으러 갔다고 합니다. 택시 기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봐요, 수원역까지 가는데 얼마예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5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5만 원이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가격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이제 택시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 할머니가 그러면 이 짐은 얼마나 더 받냐? 이 짐은 얼마나 받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인심이라도 쓰듯이 할머니한테 예, 이 짐은 당연히 무료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그 허리춤에 이 짐을 다 택시에다 내려놓더니 허리춤에서 뭔가를 하나 딱 꺼내더니 쪽지를 하나 주더니 이 주소로 갖다 주세요. 그랬대요. 예, 그러면 하여튼간 뭐 영성이 밝은 사람은 웃으실 것이고 짐만 보내지 마시고 말씀의 택시를 우리 같이 함께 타고 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특별히 이 수요 예배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나 소통이 좀 잘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분이 자꾸 오셔요. 그가 오셔야 되는데 그가 아닌 다른 분이 자꾸 오셔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자꾸 감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됐든 할 수 있는 앉아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또 우리에게 졸음을 주는 졸음마귀는 또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소통인 것 같아요. 오늘 3장째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찾아보면 체바오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체바오트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 군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바오트,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다스리시고 군대를 이끄시는 총사령관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체바오트, 만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 3장 1절에 첫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를 하실 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만군의 체바오트를 하나님께서 먼저 대동시켜서 당신을 그렇게 소개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만군의 주가 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전쟁터에서 너희들을 대신하여서 싸워주었고 너희들을 늘 보호하여 주고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와 동행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라기서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 지금 이들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문제가 계속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이들 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하고 동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는 여전히 아직도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의 문제인가 봤더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 소통 부재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준의 차이점입니다.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 소통의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한국 남자들이 진보적인가요? 보수적인가요? 네?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우리 저기 장로님 보수적이세요? 진보적이세요? 보수적이세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본인들이 다 진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맨날 저한테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여자들이 보기에는,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한국 남자들이 다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수냐 진보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남성들은 이 남성의 보수냐 진보냐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면 남성들은 아버지에게 둔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아버지는 어땠어요? 집 안에서 담배 피시고 집 안에서 누워서 야 신문 가져와 그래서 신문 보고 집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냥 명령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뭐 설거지는 무슨 설거지겠어요. 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할머니께서 우리 어머님이 저 이제 누워 있는데 그 꼬마 아이가 조그마이 꼬마 아이가 누워 있는데도 어머니가 제 발을 넘어갔다고 어머니가 혼났어요. 할머니한테. 어디 남의 남자의 발을 넘어가시니 어머니인데도. 자, 그런 전통적인 사고, 그런 사고 안에 살았었던 것이 옛날 아버지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는 집안일을 돕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적당히 집안일을 좀 돕잖아요. 그리고 뭐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뭐 없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친구들도 보면은 집안에서 뭐 이렇게 뭐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은 막 보면은 이렇게 창가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베란다에서 보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 추운데 나와가지고 쭈그리고 그 나무 밑에 가가지고 담배 피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즘 옛날 사람들처럼 아버지 세대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지금 세대의 남성들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굉장히 진보적인 거죠. 근데 여성들은 진보냐 보수냐의 차이를 어디서 찾냐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여성들이 원하는 것들은 뭐 큰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좀 디테일한 걸 원하는 거잖아요. 여성분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어떤 견해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속상해가지고 와서 아내가 와서 뭐 얘기를 해주면 막 그 상사 때문에 나 미치겠어, 막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는 아주 따뜻한 미소와 함께 남성이 얘기를 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아니야. 이것이 너에게 기회가 돼서 아주 다 잘 될 거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내가 아는 이미자는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어. 뭐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이 드라마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윤사마가 일본에서 떴던 이유가 한국의 모든 남자들이 다 윤사마같이 부드럽고 따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을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상사 문제가 있지 않아? 자기야, 그 상사가 정말 문제가 있지. 막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따뜻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도 문제가 있어. 내가 보니까 그 상사가 뭐 그냥 그랬겠어. 어떤 너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야, 나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야.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 나밖에 더 있겠어. 내가 남편이니까 얘기를 해주지.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남성들이 이렇게 이렇게 따뜻하지 못한, 디테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런 객관적이냐, 이런 보수적이냐, 진보적인 것의 차이는 바로 이 대화에서 서로 간의 소통에서 이 부합되어지지 않는, 교차되어지지 않는 이 감경에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식으로 해도 이해를 하려면 가정에서 이 언어에 대한, 서로에 대한 언어에 대한 이 교통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는 그 여성 선호도 남자 1위가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성 선호도 1위였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유재석이 유머러스 하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고 이 사람이 독한 모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남자 선호도 1위를 하면은 유재석이었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여성들은 유머러스한 남성을 좋아하는데 남성은 유머러스한 여성을 좋아할까요? 웃긴 여자를 좋아할까요? 그 앞에서 웃기어서 웃기긴 웃는데 선호를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더군다나 보수적인 남성일수록 웃기는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여성을 선호할까요?
웃어주는 여인을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늘 아내하고 결정적으로 결혼하게 된 이유가 늘 웃어주는 거예요. 뭐만 하면은 그냥 웃어주는 거. 요즘에는 안 웃어요. 요즘에는 좀 그러면 그 웃어주는 여성들을 선호하는데 이게 이 웃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웃어준다라는 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미소와 함께 웃어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박수를 쳐준대요. 그래서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젠틀한 남자,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자가 이태리 남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태리 남성들의 그 멋있는 그 외형적인 모습도 있지만 이 이태리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그 매력적인 이유는 그들 안에 이 소통되어진 이 언어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그 이태리 남성들이 아름다운 여성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벨라 그런대요. 그리고 그 이태리 사람들이 이 아벨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래요. 아름다운 여성들을 보고 아벨라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벨라만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제스처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벨라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이 이태리 남성이 그런 부드러움 그리고 그런 표현해 주는 것, 이런 언어의 따뜻함, 이런 것에 여성분들이 많이 마음이 녹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세계에서 가장 제일 많이 선호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태리 남성이래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서 보았을 때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언어에서의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준의 차이, 그리고 이 비언어에 대해서 습득하고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학이 있는 자가 리더가 되든지 리더가 철학이 있어야 국가와 민족은 융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얘기하는 거, 교통하는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안에 그 철학이 있어야지만이 든든한 리더가 될 수 있고, 리더가 철학이 있어야지 민족은 더 융성한 그런 민족으로 그 나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 로크는 통치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고를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분야의 책만 읽고 한 가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만 대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한 가지의 책만 읽은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면 사고력이 다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통괄적이고 굉장히 우주적이고 넓은 포괄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자기 틀 안에 묶여서 자기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요 모양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 틀 안에서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선지자와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박해하는 나라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성전에 충만한 영광으로 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결과가 어디에서부터 도출된 것입니까? 그들의 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지금 이 모든 것을, 이 환경적인 상황을, 이 탓을 지금 누구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전하기로 했지만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해요.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사자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말라기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을 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입술로 지식을 전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건데, 입술로 지식을 전한다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확실하게 그것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자기 몸으로 완전히 숙지하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인격화시켜서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2장에서 볼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 제사장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죠?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율법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이 레위의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숙지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 레위 제사장들은 이 사명을 지금 감당을 합니까? 오히려 전해야 될 자들이 전하지 못하고 그 율법을 지금 깨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깨트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 근데 이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라는 인물은 동일한 인물이 아니에요. 다른 인물입니다. 그럼 내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태어난 어떤 아이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사가랴가 태어난 어떤 아이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자, 누가복음 1장 76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80절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으며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근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사가랴의 예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곳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빈들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가죽 털옷을 입고 빈들에서 석청을 먹으며 야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헤롯 왕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가 안에서 이 불륜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 내에서 이 불륜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집안이 권력자의 집안이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가 알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헤롯 왕에게 직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헤롯에 의해서 이 세례 요한이 선동죄로 걸려서 체포가 되어져서 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옥살이를 하는 중에 그동안 그렇게 바쁘게 잘 오고 있다가 놓친 것이 있다 생각이 들고 걱정이 하나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뒤에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분명 청중들도 따라다니고 사람들도 일부는 메시아다 하며 추앙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이렇게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을 모아다가 자꾸 병자들을 고쳐주어요. 병자들도 고쳐주고
뭐 안수도 하고, 그리고 세리와 기생들과 식사를 하고 가난한 동네를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봤을 때에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메시아인지,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 나라에 변화를 줄 수 있게 되어지는지 궁금증과 염려가 이 세례 요한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이 이렇게 막 이 세례 요한한테 이 혼란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미션을 하나 줍니다. 어떤 미션을 주냐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를 찾아가서 저 사람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져서 나에게 소개되온 그 메시아가 맞느냐,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오라고 옥중에서 세례 요한이 직접 시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만나서 세례 요한이 시킨 대로, 자기 선생님 스승이 세례 요한이 시킨 대로 예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모든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예수께 이 말씀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받는다라는 것을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게 여기서 이 누구든지는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세례 요한을 가리키며 너희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는 너희 선생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기를 실족하지 마라, 오해하지 말라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시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아있는 그 제자들과, 당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청중들에게 방금 이 말을 물고 온 세례 요한에 대하여 다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청중들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절부터 시작을 해요. 7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지금 마태복음 11장 10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1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남아있는 청중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테일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나타난 내 사자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구약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냥 내 사자라고만 표현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엘리야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추론만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직접 지금 누가 소개시켜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세례 요한이, 그때 그 사자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해명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내 사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었습니다. 선포되어졌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서 선포되어졌지만 400년 뒤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가 준비한 길을 통하여 오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더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으로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자라고 하는 뜻은 장애물을 거두는 사람, 길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사명을 받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장애물을 거두어 주는 사람,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깨끗하게 열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다른 언약의 사자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 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로 묘사가 되어졌고 세례 요한은 내 사자로 묘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줘서 그 타락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보두어주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었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생명력 있게 살아내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었었어요. 그런데 레위 제사장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그들이 감당을 했습니까? 오히려 이 율법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논쟁하는 가장 선두에 서서 죄에 앞장서 있는 것이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다시 필요한 것이 완벽한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건하여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완벽한 제사장이 다시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시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3장 2절, 말라기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주가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서 임무를 합니다. 그 주님의 임무는 두 가지예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같이 오시고라고 하는 이 불은 무엇을 뜻하냐면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하시는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어요. 신학시대를 도래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종말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부터 종말은 시작이 되어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다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을 심판을 지금 누가 대신 지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주님께서 다시 그 대속의 제물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으시면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표백과 같이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 제물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제물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양털처럼 흰물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심판이 먼저였었습니다. 심판이. 그 심판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모습이었었어요. 그 심판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심판이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치욕과 내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그 못자국을,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우리 대신하여서 누가 지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져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심판의 자리에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표백하는 자의 제물과 같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그가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지만 심판자인과 동시에 인류의 모든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마지막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알아요. 말라기서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계속해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그들 안에 포로기란 70년의 그 포로기를 갔다 와서 성전 건축을 하여서 하나님의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이 논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시며 그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보다 앞서 한 사자를 보내요, 세례 요한을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셨는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 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우리는 태어났는지를 알아요. 사자의 사명은, 제사장의 사명은 세례 요한만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속의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압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날마다 그들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에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조건이 되어졌을 때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행하라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주변,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권능과 능력, 그 아름다운 향기를 뿜으며 발산하며 그 복음의 위대함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시오며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앞서 보내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신 것처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함에 앞서 그를 준비하기 위하여 내 사자 세례 요한을 보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을 지키는 자이며 보내는 자의 그 길을 닦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자로서의 사명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는지 압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며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압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실 마라나타 주 예수, 그분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복음의 장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격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체가 복음의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